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라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라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우리 쭉 주일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본인이 누구신지를 증명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십니다. 근데 이 소경은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 이해 못하던 이스라엘 중에 예수가 정확히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 소경이었죠. 그래서 이 소경이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습니다. 영어 예배 때는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개오는 뭐냐? 예수가 누군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들었던 예수. 같은 민족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그 삭개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를 보려고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건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른다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없는 방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은 종교생활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죠.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죠. 인본주의 속에 빠지죠.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걸 못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깨닫는 것이 사실상 모든 것이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제자들의 착각이라 했습니다.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못 깨달아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못 깨달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예, 포로, 속국,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공부할 때에 그 공부 가운데, 학업 가운데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가정을 이루는데 뭡니까? 그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업 가운데 뭡니까? 그 산업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하면서 뭡니까? 식사를 나누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 만남의 주인은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이게 발견이 안 되어진다면 우리는 사실 끊임없는 갈등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친구가 어느 날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 잘 어울리던 사람이 어느 날 나하고 더 이상 어울리지를 않아. 또 반대로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 수요일날 예배 들어가면 제가 저희 어머님 옆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어머니랑 틀어지니까 옆에 못 앉겠더라고요. 어머니 저쪽에 앉고 있다고 저 뒤에 앉으면 이상할까봐 좀 떨어져 앉았더니만 사람들이 와서 대뜸 그래요. 싸웠냐고 나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 이렇게 좋을 때는 같이 있고 이러는데 좀 관계가 불편하면 자꾸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못 피합니다. 끊임없는 착각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 현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실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늘 자신에게 속아.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도 안 했는데 자꾸 저 사람이 뭐라 그러는 것 같고, 별 얘기도 아닌데 그걸 갖고 본인은 아주 소설을 써요. 소설을 이렇게. 제가 말이야, 그래서 제 행동이 이렇고 제 말이 이렇고, 혼자 늘 그 속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참 비참한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려야 돼요. 제자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삭개오랑 쭉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제 삭개오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왜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라 그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를 포함해서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로마 군대를 다 부시고,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다 회복시키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전부 다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거를 11절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설명하시고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또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흥분된 거예요. 지금 영어 예배 때는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굉장히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제자들이 착각을 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육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시는 게 아니라 가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재림 때 다시 오실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틀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 그때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라고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표를 못 마시는 거죠. 잘못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얘네들 이거 완전 착각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시면서 비유로 설명을 드시는 게 오늘 은열문화의 비유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혹시 많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집중이 이게 분산될까봐 제가 딱 이 부분에 맞춰서만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착각,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정치적인 그리스도야.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를 깨부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면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 방향이 맞는 듯 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전부 내 기준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듣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내가 들은 말씀하고 달라. 이게. 여러분, 그 체험 안 하셨습니까? 저도 사람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나누면요, 제가 한 얘기하고 자기들이 이해한 얘기하고 달라. 그래서 어쩔 때는 물어봐야 돼. 내가 뭐라 그랬냐 지금. 그래서 너 뭐 해야 되지? 이런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냐? 그때는 제가 앞만 봐도 이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앞만 봐도 눈빛이 다른 눈빛이야 이렇게. 그래서 물어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얘기를 잘 하시는데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임할 것이다 라고 여기에 들떠 있어가지고 막 흥분된 겁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시려고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오해가 불러오는 현실 해석의 착각이라 하죠. 주보에 써놓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오해하니까 현실의 해석이 달라져.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나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가 진짜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는 바로 이건 겁니다.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실 안 들리는 겁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야, 이거 하지 마라. 애들이 네 하면서 가서 해. 왜 그렇습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부모님.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너희,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냥 따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죠. 물론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다 안 돼. 마귀가 와가지고 뱀을 통해서 딱 속이니까 바로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렇죠? 어쩔 때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야. 다시 봐야 됩니다. 진짜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는데 12절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귀인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 왜? 돌아오실 때 왕 중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못 알아들어, 진짜 제자들이. 어떤 귀인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실 때,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가야 되는데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면 야, 끝난 거구나. 그 예수님은 아니, 난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가시는 겁니다.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재림 때 다시 오시는데 그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제자들이 이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그 이겁니다. 예수님 지금 가셔야 돼. 가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뭡니까? 10문화를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뭡니까? 복음 증거해라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올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뭡니까?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가서 장사해야 돼요. 무슨 장사입니까? 참된 복음의 장사.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지금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났어. 이제 시간이 온 거야.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가시니까 난리 난 겁니다. 그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28절 위에 말씀 보면요, 막 그 낙이 새끼를 가서 가져오지, 뭐 가면서 막 사람들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납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소리 못 지르게 하라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입 다물고 있으면 돌들이 찬양을 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입 다물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사용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점쟁이한테 점치러 갔더니만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이거는 당신 예수 믿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점쟁이가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입 다물고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오실 그날까지 뭐 해야 됩니까? 참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장사해야 됩니다. 복음 장사. 나가서 공부만 하고 나가서 일만 하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복음의 장사입니다. 공부하는 것 같은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돈 버는 것 같은데 복음 전하는 겁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의 가정을 이룬 것 같은데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뭡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착각을 일깨우시죠. 그러면서 10명 종에게 한 문화씩 다 줬어요. 쭉 한 명씩.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만 첫 번째 한 명이 얘기합니다. 한 문화 주신 걸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예수님이 너 정말 잘했다.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가 와가지고요, 한 문화로 5을 만드는 거예요. 또 역시 19절에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착한 종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그죠?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충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잘못 알았단 말이야. 잘못 깨달으니 충성을 하는데 엉뚱한 데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그 부분에 충성해야 된다. 근데 또 한 명이 나옵니다. 다음에 뭐라 그러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20절입니다. 보소서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말 자체가 건방진 거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러면서 자, 종이 이 싸가지고 딱 수건에 싸가지고 여기 있나이다 보여준 거예요. 이 주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동기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나의 동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꾸 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역사는 흑암을 다 결박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 부분에 나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화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배에 성공하려니까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다른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말씀을 듣는다, 하나도 안 들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느 부흥회를 갔더니만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부흥 강사가 왔어요. 교회 꽉꽉 차가지고 막 부흥 강사 메시지를 하는데 어느 남자분이 뒤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펴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존경스럽다고 하셨어요. 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앞에서 뻔히 사람이 메시지하고 있는데 신문을 쫙 펴져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와이프가 하지 말라고 찌르는데 와 와이프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뭐냐, 네가 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여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라 이런 눈빛이에요. 난 내 것을 한다고 그러고 신문을 쫙 펴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하도 눈에 거슬리는데 얘기를 하는데도 신경도 안 써. 계속 읽고. 여러분 그 사람이 와서 메시지가 들리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들리지 않나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씀 안 들립니다.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도 다른 생각, 동기가 들어와 있다,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다,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들립니다. 그죠? 실컷 내 거 하다 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저쪽 우리 이 성전이 오기 전에 금요일 날 그 메시지하고 막 그 10분 15분 기도하는데 야, 내가 고개 숙여가지고 페이스북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뒤통수를 칠 수도 없고 자 목이 말라가지고 나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딱 걸어오는데 이러면서 카톡 보고 있고 막 페이스북 보고 있고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더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글쎄 말이야 좀 집중이 안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우습게 보는 겁니다. 지금 나를 살리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말씀 안 들리더라. 은혜가 안 되더라. 생을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습관을 못 들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한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은 오해를 한 겁니다. 한 명은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무슨 의도로 한 문화를 줬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데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됩니까? 복음 준 겁니다. 영혼 살리는 그것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나가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고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문화에 이 하나님 예수님 주인이 한 문화를 준 거를 땅속에 수건으로 잘 담아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직분에 따라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안수 집사냐, 서리 집사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준 겁니다. 그렇죠. 장로님들 마지막 인생을 거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권사님들은요 교회 어머니로서 교회를요 사랑하고 아끼고 보담아주는 그 역할인 겁니다. 이게 빨리 발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직분을 놓쳐버린다니까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목사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직분을 가지고 이해하고 뭐 해야 됩니까?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못해하고 땅속에 묻어두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주인을 섬기는 종들과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섬기는 종, 주보에 제가 그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의도와 뜻을 정확히 알아야 그 주인의 의도와 뜻대로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내 뜻대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이게 말씀이 안 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힘입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귀에 들려지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렇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동 감화를 받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예수 섬기고 싶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어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지?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다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해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같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저는 늘 말씀 안 드립니까? 저는 바리새인들 보면요 악하다는 것보다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인 거예요. 11조 철저해야죠. 금식도 철저해야죠. 삶이 완전히 철저합니다. 근데 모르냐? 그리스도를 오해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착각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바리새인들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오셔서 하늘나라로 가셔야 돼. 그랬다가 나중에 재림 때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다들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고 흥분했어요. 다 흥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싹 다 낙심했어. 싹 다 낙심했습니다.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름대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 계획대로 보니까 안 돼. 이거 왜 이러지?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계획을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낙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모든 것이 다다. 그러면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착각을 합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실 때 이 한 문화를 땅 속에 심은 이 종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바깥으로 내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화를 뺏어가지고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요.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그런 겁니다. 이 귀인이 왕이 된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렇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원치 않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만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착각이 아닌 겁니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오실 건데 여러분 그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드릴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죠. 야, 이거야, 이거 꼭 해야 돼. 아니, 이거 하면 안 돼. 그렇죠. 성령의 그 역사를 소멸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뭐라고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걸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착각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말이 뭡니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다인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한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요, 착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참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착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걸 원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순종한다니까요. 틀리게 이해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엉뚱한 것에 순종을 해. 그래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아, 도대체 이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니,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냐고. 틀리게 이해한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면서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아니, 왜 예수 믿는데 망하지?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신 것이었죠. 근데 왜 끊임없이 갈등과 고민과 문제가 오냐?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이해한 겁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계속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갈등과 문제 속에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강단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뭡니까?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떠나시기 위한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떠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잘못 깨달으면 나는요 늘 다른 걸 하고 있다니까요. 중심은 진짜 오직 예수라니까요. 우리 중심이 오직 예수 아닙니까? 우리 중심이 솔직히 교회 중심 아닙니까? 오직 예수요, 교회 중심이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목회자 중심 아닌 분들이 있습니까? 다 목회자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자 다 마음인데 문제는 뭐냐? 어딘가에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딘가에 착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도 갈등과 이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 속에,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끝난 거라고 말해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기에 모든 성공과 실패가 다 걸려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분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 그 일을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거였어요.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 살리는 계획을. 바리새인들만 몰랐고요. 수많은 사람들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계획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계획을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면 학업을 통해 사람 살리는 겁니다. 산업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착각하니까 공부하면서 갈등, 일하면서 갈등, 가정에서 갈등, 인간관계에서 갈등, 이 갈등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복음 전에서 생명 살려야 될, 사람 살려야 될 사람들이 갈등 속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만 못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갈등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도 뭡니까? 사람 사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마귀가 웬만한 사람들 못하거든요. 그럼 마귀가 계속 갈등을 주니까 갈등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이시는 영혼 구원 이것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 속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만 못 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뭡니까? 사람이 보기 싫은 거예요. 갈등 속에 빠져서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갈등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뭡니까? 생각을 다른 곳에 두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살릴 것인가? 여러분 교회 달락날락 하시면서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를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어떤 갱신이 필요한가? 늘 이 질문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뭡니까? 들어왔다가 많은 갈등 속에 혼자 생각하다 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만이 돼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후대에 살릴 수 있는 237 살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성전을 주셨는데 이젠요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끊임없는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빨리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달란트를 내가 돈 버는 데만 쓰고 있다면 보십시오. 여러분 큰일 난다니까요. 그게 바로 한 문화를 땅속에 가져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뭐냐? 교회를 위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후대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후대 살리기 위해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목회자를 돕고 성도를 돕는 데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 거의 불신자입니다. 똑같습니다. 불신자랑 상태는 불신자랑 똑같은데 구원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구원을 받았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으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 교회를 둘러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살릴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늘 이 생각 속에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한 문화를 받아서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긴 그 종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줬는데 1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종이야말로 주인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종인 겁니다. 세상 말에 속지 말고 세상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처해진 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깨닫지 못한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빨리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정확히 이해 안 하고 싶은 분 없잖아요. 다 정확히 이해하고 싶은데 이게 사단이 역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막고 있는 흑암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막고 있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귀신 얘기를 그렇게 하냐. 여러분 불신자들도 귀신이 있는 걸 압니다. 어째 신자가 귀신이 있는 걸 모릅니까? 신자 맞습니까 그거? 제가 볼 때는 구원 못 받은 거 확실합니다. 오늘 불신자가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시 운전수
자기는 귀신 있는 거 확실하대. 그 자기가 귀신 보고 경험하고 쭉 얘기합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귀신 있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이 지금 이 세상 역사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아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해도 끝까지 부인합니다. 여러분, 귀신 없습니까? 흑암이 없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냥 세상이 악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안 들립니까? 그렇죠? 왜 안 들린다고 생각합니까? 요새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피곤해, 많은 생각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일들을 통해 배우의 흑암이 여러분들 알고 말씀 하나를 못 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흑암이라는 걸, 사단이라는 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은요, 불신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저 갈등 속에 세상 것, 육신적인 것에 만족하면서 영적인 거 다 뺏기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육신적인 거 붙잡고 영적인 거 모르면요, 자녀들은요 다 뺏깁니다. 흑암한테 다 뺏깁니다. 세상한테 다 뺏깁니다. 삶의 기준이 돈이요 성공인 겁니다. 삶의 기준이 나의 쾌락이고 나의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 살리는 이 일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를 둘러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정말 시대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것인가, 많은 고민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답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잡을 가지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게 해결됐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면서야, 산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가 틀린 거 아닐까요? 그거?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미리 보고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미 다 뺏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할 때는 뭡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 후대를 살릴 것이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예배 회복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수요 예배를 시작한 것이고 금요 렘넌트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렘넌트를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어른들이 금요일 예배 드리기 전에 렘넌트 모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로 하여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 체질되지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못 나와도 집에서 예배 드릴 그 시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시간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렘넌트를 살리려는 그 계획의 시간표인 겁니다. 여기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예배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렘넌트입니다.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한 문화를 받아서 열 문화를 남긴 주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 그 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이게 깊이 담겨야 됩니다.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믿고 있나? 내가 이게 안 믿겨져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짜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그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설령 다 망할지라도 나는 그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
망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고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말했어요. 그 참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말씀 따라 못 갑니다. 왜냐? 내 육신이,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배웠던 그 많은 것들이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무모한 짓이야. 아니,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모든 것이 나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받고 말씀 성취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바벨탑 반드시 망합니다. 네피림 시대 반드시 망합니다. 그죠? 창세기 3장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창세기 3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네피림 시대를 막을 수 있는, 바벨탑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지고 있는 생각,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착각 속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절대로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고 이제는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걸 정확히 깨닫고 그 길로 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대표적인 교회. 이건 언약인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짜로 후대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건물이 큰 게 대표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야, 크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표적인 교회는 뭡니까? 실제 후대 살릴 수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 후대를 끊임없이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들이 힘을 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온 성도들, 렘넌트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다. 우리의 소망이 사실 뭐겠습니까? 부모들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미래와 소망이 뭡니까? 물론 그리스도지만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 속에 이 그리스도를 심기느냐 못 심기냐는 거예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느냐 알게 못하게 하느냐, 이게 우리 후대들의, 우리 교회의 미래인 겁니다. 우리 뛰어다니고 노는 렘넌트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도와줘야 돼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남편과 아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만들어야 된다. 사무엘이 성전계 옆에 누워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들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해서 말씀 따라가는 자만이 참 승리자라는 것을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이때에 세상에 참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렘넌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2021년도가 이제 거의 후떡 다 지나갑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다 가고 이제 11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죠. 2달 보면서 여러분 한 해 메시지를 자꾸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RC에 이제 11월 달에 한 달이면 합니다. 리더 수련회는 금방 옵니다. 등록하셨습니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지금 정말? 예, 리더 등록하시고 대배도 등록하시고 말씀 듣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 때와 그 우리 RC 때는 모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모여서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못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혼자 하시면 되지만 들을 수 있는 분은 같이 모여서 들어서 같은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번 RC의 그 주제가 장자의 몫을 회복하라. 장자, the firstborn. 그렇죠. 장자의 몫을 회복하라.
이거를 이제 미주에서 여기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렘넌트들이 장자의 몫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 전 세계를 살리는데 우리 미국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앞장설 수 있도록 장자의 몫을,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된 언약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착각을 다 떨쳐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해서 올인하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말씀을 깨닫지 못해 착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 하나님 바로 깨닫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축복하시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올인의 삶을 사는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단이 일절 틈트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사단의 그 괴계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